디모데전서 6장 6절 17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나 방송에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돈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중 하나가 직장과 돈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국가, 기업, 단체, 교회, 개인, 그리스도인, 이들에게 돈이 가장 큰 스트레스의 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쉬운 성경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공동번역,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크게 유익합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타인의 도움 없이 살 정도의 수입이나 재물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욕심을 억제해서 만족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족을 경건과 연결합니다. 자족과 경건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경건의 결과가 자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관하여서는 자족하지 말고 계속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목회 서신에서 돈에 관한 구절이 몇 곳에 나옵니다. 감독의 15가지 혹은 16가지 자질 중 하나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정욕과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다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부자는 교만하지 말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돈의 부정적 특징 중 하나는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하다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가 부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함이 없는 재물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표현은 부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신약에서 여기에만 사용된 정함이 없는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불확실성을 말하죠. 공동번역은 믿을 수 없는으로 번역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는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 이것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경건에서 옵니다. 참된 만족은 예수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 결과로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거기에 만족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에 평안과 안전을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가거나 자살하려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더 많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선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입을 것은 헬라어 단어는요, 의복이나 덮개나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옷만 가리킬 수도 있어요. 이 단어는 옷과 거처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의식주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식 혹은 의식주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주 기도문에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족한 줄로 알아야 할 최소의 한계는 의식 혹은 의식주입니다. 사람이 물질 없이 살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식주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족하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다. 곡물의 4분의 3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식량의 3분의 1, 500만 톤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한 해에 9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이 8억 7천만 명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8명 중에 1명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15년 통계입니다. 굶주림으로 사흘마다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의 수에 해당하는 14만 명과 맞먹는 어린이들이 숨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 남을 만한 식량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2,500에서 2,600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에서 한 사람이 매일 3,000 칼로리를 섭취할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기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정당한 부의 축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자라면 그 부를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의 권면대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리하는 바라 하였던가. 욥기 31장 24절. 이것은 부자 욥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어서 욥과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서신에서 소망에 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디모데전서 5장 5절, 소망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후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들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주어서 누리게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 행복, 평안, 믿음, 우정,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살 수 없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적어냅니다. 나의 가족들의 건강, 만족한 직업, 행복한 결혼생활, 아이들에게 걸려오는 안부전화, 손주를 안고 어우르기, 독서, 벽난로 앞에 잠든 고양이를 지켜보는 것, 숲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산책시키는 것, 창틀에 앉아 봄을 노래하는 새, 호수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농어낚시, 음악,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시장 골목, 그 그늘진 한 구석에서 양파를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양파 20줄을 펼쳐놓고 팔았습니다. 젊은 신사와 노인이 대화를 합니다.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10센트라오. 그러면 세 줄에는 얼마입니까? 30센트라오.
젊은 신사는 25센트에 살려고 흥정했지만 단호히 거절하는 노인에게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해서 그럼 20줄 전부를 다 사면 얼마입니까? 20줄 전부를 당신에게 팔 수는 없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초라한 시장을 사랑한다오. 친구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이며 농작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랑한다오. 바로 그걸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를 파는 거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몽땅 팔아버리면 내 하루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양파를 모두 사가게 되면 나는 사랑하는 것들을 너무 빨리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재산 목록에는 구원, 품성, 영혼 구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추가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돈이에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목적은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준 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요? 아니면 더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가요? 자족하는 마음은 믿음, 소망, 사랑의 대상을 돈이 아닌 하나님께 듬으로 얻어지는 마음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돈에 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소망, 사랑의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